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두미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현재 청년 실업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기사를 이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졸업하는 청년들은 많은데 이제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갈수록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더욱 안타까운 건 이게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이제 전망이 밝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AI와 로봇이 개발되면서 많은 일자리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면서 갈수록 이제 일을 하고 소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필요한 삶의 양식을 구하고 또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갈수록 그것이 쉽지 아니한 이제 전망을 하게 됩니다. 또 뭐 당장 왜 일자리가 없느냐 찾아보면 얼마든지 일자리는 있는데 이제 일을 적게 하고 임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삶의 질을 가지고도 이제 이 논란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일자리라고 해서 다 같은 일자리이겠느냐? 기왕이면 인간다운 일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이제 인간의 본능.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삶의 문제가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같이 이제 먹는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질 좋은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과 이제 유익까지 누려야 되는 것이 이제 문제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생존을 뛰어넘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삶의 질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외식을 하고 또 좋은 식당을 찾고 그래서 맛있게 먹는 것을 이제 마다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말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일단 본문의 출발점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양식이 떨어진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고 그 틈에 예수님은 목마름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우물가에 앉아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셨고요. 이 사실을 이제 듣게 된 여인은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이제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되었고요. 제자들 눈에는 지금의 이 상황이 조금 이제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화이고 그것도 남자와 여자의 대화이다 보니까 이상스럽게 여기기는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을 구하시는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오기가 무섭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바람에 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거론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구해온 양식을 예수님께 드려서 일단 허기를 면하게 하시는 것이 더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식사를 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은 양식을 구해가지고 오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한테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도대체 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34절에 예수님의 양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 가운데에 일단 한 여인을 만나서 그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귀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 떠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우리 교우들이 뭐 이 배고픈 거 정말 원치 아니하고요. 또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의 수준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는 몸을 위해 밥을 먹기도 하고 마음의 기쁨을 위해 맛있는 걸 찾기도 하지만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뜻이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영혼 구원에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늘 부담으로 이 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돌봐야 된다 하는 이 모든 것들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마음의 짐이나 부담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섬김과 나눔 내지는 전도와 선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을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부담과 짐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제가 했던 경험 중에는 정말 냄새나는 집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실제로 이 죽을 각오까지 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던 적도 있어요. 전기까지 단전이 되어서 촛불 켜놓고 이 복음을 전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상황 자체는 정말 피하고 싶을 만큼 어둡고 캄캄한 상황인데, 나중에 그가
회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상황을 볼 때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전할 수 있으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를 잡았는데,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에 예수님이 이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시간 되면 여유 있으면 할게요라고 미룰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지는 대로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이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3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데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것은 다 함께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워하는 일에는 거두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둘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뿌리면 언젠가 누군가는 거두게 되어 있는데, 거두든지 뿌리든지 그 모든 자들은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미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 그 일에 참여해서 거두는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선교지는 이미 선교사님들이 많은 씨앗을 뿌려놓은 자리이고요. 그리고 그 뿌려놓은 자리에 나아가서 이제 며칠간의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거두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얼마든지 거둘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그 열어주시는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 이제 그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실제적인 사례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이 들어가는 상황이 참 특이한 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갑니다. 자, 이 물동이는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터인데, 그 중요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마을은 그가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늘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이제는 그걸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여인은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분명하게 증거하지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얻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서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땅에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나도 안 가는 데였어요.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서 사마리아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이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유대 땅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성경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부흥,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 이틀을 유하시면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결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삶의 기쁨은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예수님은 양식을 삼으시고 이 양식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 일이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기쁨을 얻는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에도 힘쓰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신다면 우리와 다음 세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여인과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명령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추수할 때가 여전히 많은 이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채워주시는 바 그 풍성한 은혜를 얻고 누리는 삶, 더 나아가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암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일터가 줄어드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찾아 나가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그려 나갈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 된다, 힘들다는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기쁘게 이루어 가리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터를 찾을 뿐만 아니라 만남의 은혜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도전하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평화가 복음으로 통일로 이루어져서 참으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더 넓은 영역 가운데서 뛰놀며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선교가 또다시 뿌리는 씨앗이 되고 거두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장로님과 여러 성도님들,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옵나니 약속의 말씀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되 영혼의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